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경우를 말한다면 내가 이런 은총을 처음 받은 것은 단지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었지만 내가 18살이 되던 해였다. 그 해의 그리스도 성체 축일 8부 기간 중에 1925년 6월 18일에서 25일 저녁 기도를 하면서 평생 동안 동정을 지키기로 주 예수님께 서원을 바쳤을 때였다. 아직 세속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순종원에 입회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의 은총이었지만 그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은총 후에 오랫동안 은총은 중단되었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들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총들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 중단된 기간은 시련과 정화의 시간이었다.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그런 고문에서 끌어내어줄 수 없을 것이고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게 되었다. 내 영혼이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적이 두 번 있었다. 한 번 30분 동안이었고 한 번 45분 동안이었다. 내가 그 은총의 위대함을 묘사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시련도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말들을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실제 사실의 흐릿한 그림자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이런 고문 속에 빠뜨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이 고문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것은 다음 몇 해 동안 계속되었을 뿐이고 그 후에 나는 이 일치의 비상한 은총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 일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일치 기간 동안에도 몇 번의 짧은 중단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얼마 동안 나는 아무런 중단 기간도 전혀 체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나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정신을 비추어주는 그 위대한 빛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전처럼 개별적인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데 나는 단 한 순간에 하나님의 실체를 송두리째 알게 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영혼은 하나님 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고 하늘에 있는 선택된 영혼들의 행복과 같은 위대한 행복을 체험한다. 물론 하늘에 선택된 영혼들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 대면하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행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다. 하나님께 대한 이 깊은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은총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이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고 뵙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믿음이라는 아주 얇은 베일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베일은 너무도 얇아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영혼은 신성화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영혼은 자신보다 더 착하고 더 거룩한 영혼들이 이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은 거룩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더욱더 깊은 겸손을 가지도록 영혼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 영혼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또한 거룩한 놀라움 속에 깊이 잠겨든다. 영혼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욱 친밀히 그 영혼에 결합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로 가까이 데려오신다. 이 순간에 영혼은 말하자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영혼의 감각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영혼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잠겨 들어간다. 영혼은 그분의 한량없는 깊이를 전부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이 깊어질수록 영혼은 더욱더 간절히 그분을 열망한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상호성은 위대한 것이다. 영혼이 그 숨어있던 것을 벗어나면 영혼이 즐기던 것들을 그 감각들이 맛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큰 은총이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영적인 것은 아니다. 감각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모든 은총은 영혼에게 행동하는 능력과 힘을 주고 고통받을 용기를 준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안다.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런 일들에서 혼자서 전진할 수는 없다. 영혼은 훌륭한 고해 신부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저 예수님 온도계를 열을 쬐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열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이 영적 생활에서는 고통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온도계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행복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 어떤 종류의 권력도 힘도 나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다. 오늘 주님께서 내 방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이 수녀원에 오래 놓아두지 않겠다.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해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은총들로부터 네가 더욱 부지런히 유익을 얻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936년 11월 27일 오늘 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과 행복들을 보았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끊임없이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지를 보았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행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퍼져나가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 행복으로부터 솟아나온 모든 영광과 찬미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는 완전히 통찰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의 내적 생활을 관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상 불변하는 것이지만 항상 새로우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하는 활기찬 것이다.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오로 승인을 이해한다.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 눈에 한없이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사랑, 사랑, 그리고 또 사랑. 그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행한 한 가지 행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애정의 선물들이 내리신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선물들을 누리는 영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영혼들은 작고 겸손한 영혼들이다. 내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의미하심,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이 속한 계급과 헌총의 정도에 따라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고도 나의 영혼은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다. 아니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영혼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데에 대한 나의 기쁨은 더욱 커져만 간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없이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작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내가 작으니까 그분께서 나를 당신 팔에 안고 다니시고 나를 당신 가슴에 꼭 안아주시기 때문이다. 저희 하나님,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자비의 빗줄기가 그들도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부성은이 품에 안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파우스트 성령 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우스트 성령의 일기를 쭉 따라오면서 오늘 읽은 내용들은 사실은 보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영혼. 사실 본당 신고할 때나 또 혹은 여러 가지 곳에서 강의를 할 때나 뭐 일할 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나 많이 듣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하나님과 일치 문제에 집중되어야 돼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거는 영혼과 육신이죠. 이분법으로 분리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가 사람이다.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대심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일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육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먼저 짚을 수 있고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영혼.
하늘께로부터 창조되어 있던 영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영원에서 창조되어 있던 그 영원에서 창조되어 있던 영혼,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개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적인 것도 거룩해져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의 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한 육신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규정되어지는 법규들이나 모양을 조금 들이다보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해서 깊은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치의 문제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런 기대치랄까 그런 것이 줄어들게 되느냐 혹은 아예 없느냐 하는 문제는 육체적인 부분, 육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명이나 준수해야 될 율법이나 율법은 우리 없죠. 규범이라든지 또 혹은 불문법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이 부분이 규정을 해요. 십계명이라든지 십계명이면. 그래서 도덕질 하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외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규정을 합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져야 하고 또 다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생활이에요. 내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규율들이나 내적인 규율은 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박사 성령은 그래서 수도원의 규칙이라든지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규율들이나 이런 것들을, 규칙들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성인은 가장 먼저 수도원에 있는 규칙들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단지 수도원 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규칙이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것일 뿐이에요. 수도원의 규칙 안에서 보면 뭐 수도마다 다 다르겠지만 수도회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교회 규범들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분이 나는 수도원의 규칙만 지키면 되니까 그 규칙 안에 십계명이 안 들어가 있다고 나는 안 지켜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장 기본이죠. 알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사 성경은 수도의 규칙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육신의 상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법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나는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는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규칙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규칙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충실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 나는 주일 계명 잘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그 규칙이 지시하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 주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잖아요, 안에. 그러면 주일 미사만 나 주일 미사 갔다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아니죠. 주일 미사 안에서뿐 아니고 주일 미사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내 주일입니다. 주일 전체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뭐 노래방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뭐 엄청 주일 미사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게? 지킬 필요 없어요. 안 지키는 겁니다 그거.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심신이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정말 지쳐있죠. 사회생활하면서 지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고단해져 있던 부분들은 주님 앞에 와서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또 혹은 하루 일주일 쭉 지나오는 시간 동안 그 평일들을 잘 지내게 해주신다니까. 물론
매일매일 미사 참대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미사 참여하신 분들도 예외적인 것은 없어요. 그게 축적되어서 결국 주일 미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를 초대해주고 또 일주일을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물론 기쁘게 지내지 말라는 법 아닙니다. 흔쾌히 지낼 때는 지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이 사랑을 품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본당에서 주일이니까 무슨 행사도 안 하고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본당회담을 한다든지 우리 형제 애들 키우기 위해서 노래조나 이런 행사들 기쁘게 음식 나누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 주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는 단지 지켜야 되는 하나의 무슨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뭐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아무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것을 사랑함으로 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었으니까 교양 거기에서 더 좀 진척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 집중돼야 된다? 영성체에 집중돼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준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미사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 내가 미사에 갈 때에 어떤 선물을 주님께 봉헌할 것인지 어떤 희생제물을 드릴 것인지 잘 준비해서 주일 미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기쁘게 나를 맞아주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 준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생이나 노력이나 기도 생활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가야지 어떤 부분들 뭐 봉헌할 때도 그냥 저는 본당식 부할 때도 항상 봉헌할 때 돈만 넣는 거 아니라 그래요. 네 전체 자신 전체를 다 넣으라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뻤던 것이든 슬펐던 것이든 다 그것에 봉헌하라.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은 예물이죠. 예물이지만 그러나 표현되는 방법만 예물이지 모든 것이 다 그곳에 담겨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까지 다 담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미사에서 아주 좋은 선물들과 은총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은총이 주일 미사에서 오는 이런 거룩한 은총들, 큰 은총들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성건성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분 전에 훌딱딱 뛰어 들어가서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그렇게 해서 앉아있다가 시간 보고 있다가 마지막 본당 신부님들이 퇴장도 하기 전에 싹딱 뛰어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 거룩한 곳에 있어야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화되지를 못해요. 성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서도 속닥속닥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내적으로 준비를 하지도 못하면서 주보지 막 뒤져보고 있고 보면은 억장이 무너져.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미사에 와서 성체 앞에 예수님과 딱 대면하고 있는데도 그렇게도 할 것이 없는가? 주보지 보고 앉아있고 덥다고 옷 다 벗고 슬리퍼 끌고 오고 양말 벗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자기 부모님 앞에서도 안 하던 행위들을 왜 거룩한 성당에 와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것을 말하면서도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알자는 거예요, 서로가. 저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는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누가 뛰어나니까 더 뛰어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그게 형제고 거룩함을 나누는 성도들
바보사도 말씀처럼 그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랑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거룩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반사시켜서 내가 저런 점들은 참 부족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지. 예, 이렇게 이 일들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일기의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 하느님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신앙적 고백으로 자신을 되짚어 봐라. 영원한 삶은 나는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인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 규칙과 그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게 뭡니까? 아까 육적인 부분을 얘기했죠? 내적 생활에 충실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영성 생활. 내적 생활은요, 놀랍게도 전 세계 종교를 통틀어서 가톨릭 교회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개신교 없습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없어요. 제가 젊을 때에 보자 때 그게 한 30년 전이죠. 성경기도에 가서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왜 목사님은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내적 생활이 영성 생활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영성 생활의 기초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인들에게서 나오거든요. 거룩한 교회와 성인들에게서. 그들에게 성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 그렇게 맨날 성경만 들고 말씀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거룩함은 또 성성이라 그러죠. 그 거룩함은 내적 생활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외적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냐면 자세가 똑바라지면 거룩한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성체 앞에 와서 꿇 앉을까요? 물론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하셔도 되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왜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꿇 앉습니까? 그거는 전례적 동작이거든요. 그리고 꿇 앉아 있으면 거룩해지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꿇 앉는다는 것은 그 위대한 하느님 앞에, 초월적인 하느님 앞에 인간의 미약한 심정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꿇 앉죠. 내 외적인 태도를 잘 간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가 단속이 돼요. 누가 앞에 있는지를 인지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지향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외적 태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내적 태도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하느님 나라, 천국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게 내 삶 안으로 확 들어와버려야 돼요. 내 삶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 내적 결심이 분명하고 저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라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느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천재예요. 그러니 바오사성에는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삶을 믿지 않으니까 행동들이 엉망으로 변해가죠. 마음대로 하여간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위반해버리고 바깥으로 드러나 버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반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내적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주님께 내가 의탁하게 되면
그 영원한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왜 영적 생활에 진보가 있지 못하는가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그것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안에 내 영혼에 이런 희망들 그리고 그런 의지를 분명히 주시라고 청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앞으로 훌쩍 넘어갔어요. 일기에 제가 일주일 전인가 한번 다루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람으로 행한 한 가지 행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어서 행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우리가 이제 묵주기도를 예를 들게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뭐 자비기도를 바칠 때, 그냥 자비기도를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이 안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린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느님의 눈에 한없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가? 그것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죽으라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를 해줄 때에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달하면은 두 개가 돼요. 두 배, 세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밥을 해서 자녀들을 먹일 때도 내 사랑도 정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준 음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로서의 사랑을 담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천적으로는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당에 가서 정말로 성당 위 보니까 의자가 정말 먼지가 많고 이럴 때 자기가 일어나는 그 자리만으로도 깨끗하게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내가 많이 하지는 못해도 이 부분만이라도 또 다음에 오늘 형제가 여기 앉을 거니까 자매들이 앉을 거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른다면 그만큼 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거 없죠.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뜻을 찾아가는 일, 그거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실천에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집에 있는 십자가상, 성모님상, 또 예수님상 있다면 먼지가 고얗게 덮여있지는 않는지 물티슈를 꺼내서 깨끗하게 잘 닦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행하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바깥에 있는 성모님상을 물티슈를 가지고 비가 오고 난 데는 한 번씩 닦아드립니다. 사랑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랑을 담아서 하게 되면요. 하느님을 그 자리에 존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게 되니까. 그러면 내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일 때도 그래야 하고 이런 일들을 실천해가면 그 자리에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가정이 되는 거죠. 악은 물러가고 하느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해 나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오늘 청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또 일주일 전에 일기로 돌아가서 합치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나의 목표는 무언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을 하는데 그 영원한 삶을 내가 원한다면 내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것은 오늘 일기에서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삶, 천국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상태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은 하느님 자신이 목표인데, 그리고 이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을께로 가기 위한, 일치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느껴야 되는 행복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 전 일기로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게요. 사랑의 대상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느님이 뜻이라고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이다. 이 거룩한 뜻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뜻, 실행되어지는 행동, 모든 것을 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내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행한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외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으로 받게 되는 순환, 고통, 박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역경이 내게는 나 자신의 뜻으로 받게 되는 성공, 칭찬, 그리고 존경보다 훨씬 더 감미롭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환, 고행, 고통, 박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역경들, 어려움들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대상은, 바로 사랑의 대상은 거룩한 뜻이다. 그 거룩한 뜻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일기를 자꾸 복습하시고 자꾸 읽어보고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그래서 배터리도 다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적 생활의 충실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이 시간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